바울이 가이사랴로 압송된 지 5일 만에 이전에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천부장의 관할 지역에서 유대의 총독이 거하고 있는 가이사랴로 압송이 되어졌는데 5일 만에 그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오늘 9절에 보면 유대인들도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보면 다수의 유대인들이 이 과정에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 의도는 바울을 암살하려고 했었는데 바울의 생질에 의해서 그것이 발각이 되어지고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되어지죠. 바울은 극적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그래서 천부장의 보호 아래서 긴급하게 이 가이사랴 총독이 있는 곳으로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유대인들은 이제 이 바울을 로마의 법정에 고소를 하여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고자 바로 바울이 압송되어져 온 이 가이사랴로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제국은 종교적 활동이나 정치적 활동을 엄격하게 구별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로 바울을 고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묘하게 복음을 전하는 행동들을 마치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제 말을 포장해서 바울을 고소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였고 그래서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이들과 지금 동행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더둘로는 3절, 4절을 통해서 보면 이 바울을 고발을 하는데 먼저 총독, 바울의 지금 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총독 벨릭스의 마음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첨하는 말로 이 벨릭스 총독의 비유를 맞춰주면서 거짓된 말로 바울을 모함하는 장면을 우리가 앞서 3절, 4절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당시 유대 민족이 로마의 식민지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본의 식민지로 우리나라가 있으면서 조선 총독부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조선 사람이 재판을 받는 형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선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조선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을 로마의 총독에게 고발을 하는데 그 로마 총독에게 아첨하는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로마 총독이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 이렇게 거짓으로 포장되어진 그런 마음을 표현을 하면서 이 벨릭스 총독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추악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의 그 잘하는 정치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철저하게 민족주의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도 유대 민족만큼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민족성이 강한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로마인들은 상당히 상극 관계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죽이는 일을 위해서라고 하면 그까짓 것 조금 로마인 앞에 고개를 숙이고 아첨하는 그런 말들을 기꺼이 하려는 그런 태도를 통하여서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로부터 9절까지를 통해서는 이 더둘로가 바울을 고소하는 그런 내용의 말을 오늘 볼 수 있겠습니다. 세 가지로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서 5절에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전염병 같은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말은 우연히 발견하다 이런 뉘앙스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 번역이 되어질 때는 그냥 우리가 보니 이 정도이지만 이 헬라 언어를 보게 되어지면 이 표현은 우연히 발견했다 이런 뉘앙스가 담겨진. 그래서 바울의 죄상은 굳이 자세하게 그 죄의 경중을 따져보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바울이 잘못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만큼의 잘못된 것이 바울의 행동이었고 태도였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둘로는 한 단어 한 단어를 표현할 때에 그러니까 말을 참 잘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해도 그 표현이 굉장히 상대방에게 호감이 되어지고 또 공감하게 하는 그런 표현들을 잘 활용을 해서 말을 참 잘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빼앗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표현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그런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원어를 통해서 보면 이 더둘로가 총독 벨릭스에게 얼마만큼 마음이 현혹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는 좀 사기성이 매우 강한 그런 표현들을 쓰면서 지금 이 벨릭스에게 바울을 고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죄는 자세하게 보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보면 그가 매우 잘못된 그런 행동을 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바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같은 자라. 바울은 21장 28절에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종교적인 죄목으로 고발되어지면서 오늘의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둘로는 정치범으로 바울을 고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총독 벨릭스 앞에서 종교적인 이유보다는 유대인을 소욕해 하는 이 전염병과 같은 자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여서 이런 사람을 내버려 두면 총독이 관할하고 있는 이 지역 안에서 계속해서 유대인의 소요가 일어날 것이고 그 책임이 고스란히 당신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잘 유념해서 이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을 소욕해 하는 전염병 같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목은 유대에서 잦은 폭동에 시달리고 있던 벨릭스가 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이죠. 가뜩이나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이 유대에서 종종 이런 소요 사태가 일어나게 되어져서 골치 아픈 가운데 있는데 그 주동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벨릭스 입장에서는 이 재판은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잘 판단을 해서 이번 기회에
그런 소요 사태의 주범인, 주동자인 한 사람을 체포를 해서 좀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지금 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벨릭스 총독에게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둘로는 세 가지 죄목을 가지고 이 바울을 고소를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가장 민감하게 로마의 실정법으로 위법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소요죄를 앞세우기 위해서 먼저 이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다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지는 장면을 잠깐 떠올려 보면 지금 바울과 매우 유사한 그런 과정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종교적 이유로 유대 종교자들의 미움을 받아서 체포가 됐죠.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고 유대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고 그리고 최종적인 사형 판결은 로마의 법정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로마의 빌라도 총독에게 고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가 체포된 이유는 뭡니까? 종교적 이유였었습니다.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빼앗기는 그런 이유가 됐었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는 말이죠. 이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전을 하루아침에 헐어버리고 다시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유대인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을 때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많은 공을 들여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또 스룹바벨이 다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역시 힘겹게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성전을 하루아침에 헐어버린 다음에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 이건 성전을 대단히 모독하는 죄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의 죄목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던 내용들을 마태복음 26장 63절로 66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 종교인들에게는 신성 모독죄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죄목을 가지고 예수를 로마의 빌라도 총독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목을 가지고는 로마에서 사형 판결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종교적 이유로 로마인들은 그 나라의 종교적인 이유로 쉽게 사형을 판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빌라도 총독 앞에서 이 예수를 고발할 때는 뭐라고 말을 했느냐?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 예수가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다. 평소에 이런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왕권에 대한 도전이고 이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반란죄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 총독으로 하여금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거짓말하고 다녔다.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주모자다. 그러니까 사형을 내려야 된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발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재판을 해본 결과 결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체포되어지고 죽을 위기까지 처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종교적 이유였다고 하는 거죠. 결코 정치적인 문제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고소한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고 종교적인 이유로 고소를 했다가 결국 이 사건이 로마의 법정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니까 종교적 이유만으로는 역시 이 바울을 사형시키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로 고소를 해야 되는데 그 정치적 이유로 고소를 하고 있는 말을 지금 이제 더둘로가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둘로는 바울을 전염병과 같은 존재다. 전염병. 우리 지금 보는 성경은 전염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의 성경, 개역 성경에서는 이거를 염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패스트죠. 일종의 패스트, 전염병. 우리가 패스트, 전염병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말썽꾸러기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당대의 이 말은 굉장히 인격을 모독하는 욕설이었습니다. 옛날 시골 어머니들이 자식들한테 연병할 놈이라고 하는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욕이 아닌 것처럼 말을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연병할 놈. 지금 이 더둘로가 바울을 고소할 때에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연병할 놈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런 말이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에게는 이 말이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지금도 사실 전염병은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몇 년 동안을 지금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 의학 수준으로도 이 전염병이 굉장히 머리 아프고 힘든 병인데 이 당시에는 얼마나 이 병이 심각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인류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의 어려움은 사실 어려움도 아니죠. 전염성이 강했고 또 많은 사람이 걸린 것은 사실이지만 치사율을 보게 되어지면 사실은 인류 역사에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감으로 죽는 사람보다도 사실은 치사율이 더 낮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그렇게 아주 심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세계가 모든 삶의 방식이나 생각이나 모든 틀들이 다 바뀌어져 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런데 2000년 전에 바울 시대에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병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염병 같은 존재다. 바울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매우 무서운 존재다. 내버려두면 안 된다. 이런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격리를 시키거나 철저하게 죽여서 없애야 된다. 이런 어떤 뉘앙스를 담아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벨릭스 입장에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했다고 해도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적당히 하면서 그냥 석방하거나 어떤 조처를 취할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더둘로가 고소할 때는 뭡니까? 단순히 종교적 이유를 가지고 고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 이유를 가지고 고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주의를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총독으로 있는 동안에 유대 내에서 크고 작은 소요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매우 골치 아파하고 있었는데 그 주동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잡혀왔다고 하니까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 더둘로는 이 벨릭스에게 세 가지의 죄로 고소를 하고 있는데 먼저 그 가운데 하나가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유대인을 소요하게 하는 자요. 군중 소요죄가 되겠죠. 연병 같은 존재로 묘사를 하면서 전염병 같은 존재로 묘사를 하면서 폭력을 선동하는 자, 정치적 선동가 이렇게 지금 고소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 따르면 벨릭스는 소요 사건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태도를 취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 사건의 주동자뿐만 아니라 그 추종자들도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인 십자가 형벌에 처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역사에 따르면. 그래서 더둘로는 이 벨릭스가 로마의 평화를 반대하고 있는 어떤 세력이든지 분쇄할 용의로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이
마음을 잘 읽고 바울이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다.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하는 자다. 소동을 일으켜서 로마의 분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자다. 이렇게 지금 고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를 위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지금 이 벨릭스 총독에게 사형을 선고하라고 은근히 압력을 넣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소 내용이 뭡니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주로 어떤 당파를 지칭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으로 잘못된 그런 길로 가는 종교를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죠. 기독교 안에도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했는데 새 번역을 보면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도당, 도당이라고 하는 말이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단과 도당의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종교적 색채가 강해서 그 종교 안에서 잘못된 그런 것들을 선동하는 자 정도로 여겨지고 있는데 도당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 때는 상당히 상황이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당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파당을 일으켜서 굉장히 어떤 저항하는 데 있어서 힘을 규합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 정도로 취급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당이라고 하는 말은 힘을 모아서 결집시켜서 로마에 항거하고 로마에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의도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둘로는 과연 이 원어에서 이단의 우두머리인지 도당의 우두머리인지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더둘로는 분명히 이단이라고 하는 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단, 그러나 로마인들에게는 도당과 같은 그런 가만히 내버려두면 결국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악의 근원이다. 이런 표현을 통하여서 이제 이 폭동자를 살려주면 안 된다. 이런 의도로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일 수도 있겠죠.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이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에게만 사용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신 지역이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사용되어집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최초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 말은 상당히 경멸하거나 조롱하는 의도로 쓰여지는 말이 되겠습니다. 좋은 의미이기보다는 경멸하거나 조롱하는 의미로 그리스도인,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죠. 예수쟁이,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도 이 비슷한 의미로 쓰여지는, 조롱하거나 경멸할 때 쓰는 표현이 나사렛. 왜냐하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굉장히 시골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시골 촌뜨기라고 하는 말이죠. 시골 촌뜨기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예수도 이렇게 취급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사렛, 상당히 조롱하는 듯한 표현을 써서 그 도당의 어떤 우두머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자다.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아마도 이 바울에 의해서 분명히 로마에 어떤 항거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지금 설득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태도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6절을 통해서 보면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선 두 가지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소를 하고 있는 거에 반하여서 마지막 세 번째는 종교적 그러한 성격을 띠고 있는 성전 모독죄라고 하는 것으로 고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더럽게 하려 함으로,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였던 성전을 악으로 더럽히고자 시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더둘로가 바울이 실제로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왜곡된 그런 주장은 금방 탄로가 나죠. 바울이 정말로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거는 금방 탄로가 날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바울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둘로가 바울이 그렇게 했다, 성전을 더럽게 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더럽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럽히려고 꾀했다 이런 주장인 거죠. 그래서 사실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 그러나 분명히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애매한 그런 표현이죠. 말이 굉장히 애매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을 교묘하게 잘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더둘로가 이 바울을 고발할 때도 그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입증하기가 참 쉽지 않은 문제. 그런데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 표현을 쓰기 위해서 더럽게 하려 함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또 누가는 바울의 순환 사건과 예수의 순환 사건을 병행시키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처형을 결심하게 되어진 결정적 계기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1장 15절 19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몰아낸 다음에 성전을 정화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로 인해서 결국 예수께서 성전을 모독했다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게 되어지고 사형 판결을 얻어내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울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에 의해서 체포되어진 결정적 사건이 성전에서 일어났던 것을 사도행전 21장 27절 30절에서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지금 사도 바울이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누가는 은연중에 이와 같은 표현법들을 쓰고 있다고 하는 거죠. 누가가 성경을 두 권을 썼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누가복음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은 것이고 사도행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사도들을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사도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다.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과정을 은연중에 바울의 이 사건과 매치를 시키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도였던 바울이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과 지금 동일하게 고난의 길, 순환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결국 모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이다. 이런 의미들을 은연중에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더둘로가 우리가 잡았사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해서 우리가 잡았다. 앞선 세 가지 죄목, 유대인들을 소욕해 하고 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였고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해서 우리가 잡았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더둘로의 이 말은 사실은 거짓말이죠.
마치 사내들인이 고유한 직권으로 바울을 체포한 것처럼,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처럼 더둘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잡아싸우니 이 말이 공권력을 가지고 체포했다, 이런 뉘앙스를 지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되돌아보면 이들이 정상적으로 바울을 체포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소요를 일으켜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천부장에 의해서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천부장의 보호 아래 있다가 다시 이 천부장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총독이 있던, 벨릭스 총독이 있던 이곳 가이사랴로 호송을 해서 지금 바울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상적으로 체포를 해서 지금 이 법정에 온 것이 아니고 무작정 죽이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더둘로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런 바울을 잡아서 이렇게 지금 재판을 받게 됐다, 이렇게 지금 거짓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현장범으로 모는 것이 아마도 상당히 이 사형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더둘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전 모독죄는 유대 법률에 의하면 사형죄에 해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 정부가 식민지의 종교 문제라고 해도 분명하게 사형 판결을 받을 만한 그런 형을 선고받고 로마의 법정에 오게 되어지면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주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이것은 분명히 사형죄에 해당되어진다, 이렇게 확신이 들게 되어지면 로마 정부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왜? 식민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필요는 있기 때문에, 그들을 마음을 얻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정도까지 사형을 내리게 되어지면 로마 정부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착안해서 지금 더둘로가 이 바울이 분명히 사형에 해당되어지는 죄, 이와 같이 세 가지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고발을 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벨릭스는 종교적인 것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성전을 더럽혀서 소요가 일어났다, 단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면 처음부터 재판의 방향은 다르게 흘러갔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더둘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바울을 고소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소요를 일으키는 어떤 무리의 우두머리다, 그러니까 이런 바울을 내버려 두면 나중에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로마에 항거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형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 의도로 고발을 했기 때문에 벨릭스가 이 말을 듣고 이제 현혹이 돼서 재판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던 그러한 것과 또 더둘로가 유대인들이 바울 성전을 모독했다고 하는 이 말이 상당히 이제 동일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겪는 고난들을 겪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 그 끝에 보면은 가로치고 6 하반에서 8 상반 없음, 이렇게 괄호로 표시를 해 놓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1이라고 하는 숫자를 그 맨 밑에 가서 보면 적은 글씨로 있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율법대로 재판하려고 했으나 천부장 루시아가 와서 그를 우리 손에서 강제로 빼앗아갔나이다. 그리고는 그를 고소하는 사람들에게 각하께 가라고 명하였나이다. 자, 이 말이
우리가 보는 정통 사본에는 이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이 말을 공식적으로 삽입을 하지 않죠. 그런데 일부 사본에서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본들에는. 그러니까 성경은 원본은 사실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원본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직접 손으로 써서 이거를 문서화시킨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이 말로 선포를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후대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문서화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뭐 종이나 연필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필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원본을 사실은 찾기가 어렵죠. 남아있는 것이 뭡니까? 결국 전해지고 전해져 오던 것들이 문서화 되어지면서 결국은 그것이 성경이 되어지는데 이 글로 남기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여러 말을 들으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을 우리가 성경 66권에 포함을 시키고 있고 그 외의 것들은 참고는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에서 보고 있는 공동 번역을 보면 외경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역시 이제 이런 어떤 문제에서부터 오는 거죠. 여튼 정통 보는 사본에는 이 말이 빠져 있는데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이 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1 괄호 쳐진 그 부분의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후대 사본 필사가들이 이 더둘로의 고소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이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본 필사가들이 더둘로의 이 고소를 보완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더둘로가 굉장히 뛰어난 언변 솜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의 초기에는 굉장히 화려한 어떤 내용들로 마음을 빼앗는 듯 하였고 이 재판에 집중하게 하는 관심을 가지게 하는 일에는 성공을 했는데 뒤에 가서는 끝마무리가 매우 무기력하게 끝맺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더둘로가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추가를 시켜서 이 고소가 완전한 고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튼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 여튼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8절로 9절을 통해서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당신이 벨릭스 총독이 이제 이 바울을 신문해 보면 우리가 고발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까 재판을 한번 해봐라. 신문을 해봐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유대 제사장이나 또 장로들이나 그리고 변호사, 더둘로나 이 외에 다른 유대인들이 지금 이 고발장에 함께 동행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정식으로 이제 재판하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말고도 다른 유대인들도 함께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재판을 지금 주도해서 고소를 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은 돈을 받고 의뢰인을 이제 요구를 들어주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변호사로 고용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 사람을 요구를 들어주는 게 문제겠죠.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든 바울을 사형시킬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청탁을 했을 것이고 돈을 주었을 것이고 더둘로는 그 돈을 받고 지금 재판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에 목적을 가지고 변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하면 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뭡니까? 목적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오늘 더둘러와 같은 신앙은 아닌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지 잠깐의 내 유익과 내 안위를 위해서 그 진실을 왜곡하거나 잘못 적용을 시키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 더둘러와 다르지 않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모든 삶의 어떤 중심으로,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처럼 살아야지 당장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유익하다고 하여서 그 진실을 왜곡하는 그러한 실수를, 어리석음을 범치 않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가 왜곡되어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더둘로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말씀에 대한 진실을 밝히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유익과 안위가 더 우선인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그와 같은 태도를 갖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되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시되 내 자신의 유익과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